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열한교구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제 열한교구 주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열한교구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한교구 성도님들과 예배 자리에 나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어린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갖고 싶던 장난감 선물이 있었고,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오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물이 받고 싶다고 그 장난감 이름을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에게 그 선물 갖고 싶다고 외쳐보자, 하나 둘 셋 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선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치원 성탄절 행사 때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했던 그 장난감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치원에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현실파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순수파, 순수파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부터 남자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쯤에 그 모든 것이 유치원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자녀가 어떤 선물을 갖고 싶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그 선물의 이름을 유치원에 전달하고, 유치원은 그 내용을 잘 수렴해서 선물을 잘 준비해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이었고 어린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계획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손길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사 영원히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아닌 마음을 보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뽑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당연히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와는 상이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 포도원에 쓸 일꾼을 찾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모이아로서 유사하다, 모모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해 주시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떤 모습과 유사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능을 마치고 용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는 다소 시급이 적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일자리가 잡히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쓸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도 약해 보이고 아직 학생 같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없으면 가서 일을 하고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할 사람이 많으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결국에 24시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세상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집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채택해서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의 기준이 다소 이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꾼들도 품삯을 벌 수 있으니까 좋고 포도원 주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 서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시간이 지나서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제3시라고 한다면 오전 9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은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 이라면 내가 품삯을 주리라. 5절 말씀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제6시 정오 또 똑같이 품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은 오후 6시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구태여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까?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이 주인의 관심사라면 이른 아침에 건강하고 힘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두리번거리는 자들을 다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은 놀고 있는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고 품삯을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가고자 하는 마음,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능력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쓸만한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 공로, 업적이 아닌 우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11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일이 맞춰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 오전 9시에 온 일꾼들,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모든 일꾼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제11시에 가장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침 일찍 온 자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왔으나 이를 가장 늦게 한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신은 조금 더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11시에 온 자들처럼 이른 아침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왜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 남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품삯을 본 것이 아니라 남이 받고 있는 품삯을 바라보니까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원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능력에 상관없이 계속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찾았다는 것을 볼 때 아침 일찍 온 자들도 결국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그런데 그 기쁨이,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나와 비교할 때 원망이 시작됩니다. 저는 어디서 너무나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의 삶을 볼 때, 남이 받은 은혜를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의 길로 가게 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제 열한교구 성도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기자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내가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 은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 은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 나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구해주신 은혜,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은혜,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우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시편 기자는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내 삶에 주신 은혜, 주님은 우리 삶에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온 일꾼이 가장 먼저 불러주신 은혜, 가장 먼저 사용해 주신 은혜,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았다면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진 않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열한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은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저렇게 조금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조금씩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끝날 때 와서 일한 사람, 그래서 나와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아내라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면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울하고 불공평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구나. 사랑하면 되는 거였구나. 사랑이 있으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에, 그러기에 비교했고 억울했고 부당했고 불공평했고, 그래서 원망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제11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원망했던 방황했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힘을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소망을 선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닮아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